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제 34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안식년을,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식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 동안은 경작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명하신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6년은 농사하고 1년은 농사하지 않고 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이제 안식년의 개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6년을 견작하고 1년을 쉬라는 이 법칙을 왜 이들이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있는다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면은 내가 더 풍성한 소출을 주어서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고 또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70년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70년인가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즉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횟수만큼 70년을 노예로, 포로로 보내게 하신 것이죠. 즉 지금 레위기 이 26장에 나온 그 모든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집행이 되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역대기나 그리고 열왕기나 그리고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결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벌을 내리겠고 징계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년 그냥 땅 놀려드는 건데 그냥 놀려두지 않고 하면 어때?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쉽게 생각한 그 범죄, 내가 쉽게 생각한 바로 그 죄악을 우리 주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징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죄의 결과가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둬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잎사귀 소리에도 놀랍니다. 적이 없는데도 서로 싸워서 스스로 지게 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지고 연약해지고 서로 다투게 되고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40절과 46절은 바로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복하고 기쁘게 받으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혹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보통 어떻게 회개하던가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드려진 회개의 기도이고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복하고입니다. 첫 번째, 바로 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악까지를 자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쉽게 느껴지겠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모진 고통받고 이방 땅에서 서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순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약하고 연약해서 참 힘겹고 어려울 때는 남 탓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 정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소름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나를 서럽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범죄하였고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차라리 바벨론을 원망했으면 원망했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남 탓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입니다.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요. 이제 요즘은 체벌이 금해졌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체벌할 때 기쁜 마음으로 손 내밀고 맞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예,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서 싸지, 당연하지. 어서 때리십시오. 10대 갖고 되겠습니까? 20대 때리십시오. 예, 아마 그랬다가 아마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것도 내 죄를 인정함과 더불어 얼마나 힘겨내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꺾으신 뼈, 그가 받은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뼈를 꺾어버리실 정도로 그 고통인데 그 꺾으신 뼈마저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이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꺾으신 뼈,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가 그렇게 컸으면 차라리 나를 벌하시지 왜 내 자녀를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 결과가 결국 자신의 죄악 때문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또한 알았기에 그는 그의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죽게 된 것도 결국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는 이 벌을 받아도 쌉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순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바라고 계실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드시든지 훈육을 하시는데 애가 계속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 대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 하고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요놈의 자식 하면서 말로 끝낼 거를 회초리를 들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계하는데 아이가 정말로 뉘우쳐요. 정말로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 든 것도 이제 미안해지고 안쓰러워지고 또 자녀를 향한 사랑이 또한 솟아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육하시면서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초리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 4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어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나는 계속해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해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형벌이 또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또한 이 회복도 말씀대로 주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곤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겸허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사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심을 선포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회개로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겸비함으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사 나의 자녀를 내가 잊지 않고 나의 자녀를 내가 회복시키겠으며 나의 자녀를 형통케 하리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형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분열하는 모습, 그리고 참으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또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상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선조들이 행했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원망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채찍도 기쁘게 맞는 우리 주의 백성들,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충성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이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 받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징계와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곤고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통 속에서 주여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으로 겸허히 죄를 자복하며 겸허히 그 징계를 받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복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학생들 수련회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 젊은이들이 원망하는 세대입니다. 남 탓하는 세대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라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젊은이들이 주여 이 수련의 자리를 통하여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잘못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곤고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벌을 기쁘게 받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기꺼이 우리들의 죄악을 짊어지며 주여 눈물로 회개함으로 나오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여 나라를 일으키는 세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도 우리의 세대와 또한 우리의 선배들의 세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부르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여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시간과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